예, 우리 고마웠습니다. 예.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렇대요. 우리가 좋은 일은 금방 까먹어 버린대요. 근데 부정적인 일들은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상처가 그래서 쉽게 아물지 않고 그걸 자꾸 곱씹어서 그 흔대를 그냥 자꾸 이렇게 그냥 자꾸 긁고 묵상하고 곱씹어서 이게 자꾸 커져가지고 우리가 우울해진대요. 그리고 여러 사회 현상들 가운데서 들리는 소식들이 뭐 이런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숨겨져 버리고 이런 나쁜 일이 있대라는 건 쇼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매스컴들은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스컴에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왼수는 물에 새기고 상처는 물에 새겨서 흘러가 버리도록 내게 어떤 데미지, 내 미래와 지금의 행복감에 어떤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냥 흘러가 버리도록 세월을 따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은혜는 바위에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자꾸 띄워줘요. 제가 바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한 해를 돌아보면은요, 금방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게 확전되고 심화되어져서 온 세계가 요란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도 정권을 누가 잡느냐, 이게 로또거든요. 양보할 수 없는 로또예요. 우리 도봉구만 해도 제가 나라 정치는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맨날 싸우는 소식만 듣고요. 근데 우리 도봉구만 보더라도 누가 구청장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까지 교체됩니다. 끼리끼리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다 수천억 되는 우리 예산을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누가 정권을 잡느냐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정권 누가 잡느냐 이건 대박이고요. 잡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로 포진하고 꽉 채워가지고요. 예, 경제적으로도 자영업자들은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든다고들 하소연합니다. 그야말로 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에서 믿음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마침표를 꼭 찍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표제를 보면 그 제목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그 하마스가 바로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과 끝없이 일평생 전쟁을 치렀던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영토, 지금의 영토 있죠. 이스라엘의 시내산을 비롯해서 또 저기 위에 그 시나이 반도 있죠. 저 위쪽으로. 시나이 반도 맞죠? 그죠? 저 위쪽 오른쪽에 있는 것 등등. 그래서 이라크도 지금 그러고 있고 레바논과도 그러고 있고 등등 가자 지구와도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일평생 전쟁을 그냥 치렀어요. 그리고 반면에 또 국내적으로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하여 그는 하나님이 어찌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지요라고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이 그냥 불화해서 살인사건까지 자녀들끼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질병도 죽을 병에 들려
부사일생 또 살아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와중에 그는 노년에 인생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가면서 이건 우리가 한 해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2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내적 결단을 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천하에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우리 심성은요, 심리학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바위에 새겨놓고 오래오래 기억한대요. 그 상처는 제대로 못 잊는데요. 그렇지만 은혜는 쉽게 잊어져 버려요. 잊지 않는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 우리 기억은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는데 심리 언어학적으로요. 이 자꾸 말하고 자꾸 간증하고 그죠? 자꾸 선포하고 자꾸 혼잣말로 또 중얼거릴 때 이게 잘 잊지 않는답니다. 단기 기억은 IQ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장기 기억은요. 그걸 자꾸 되풀이하는 사람이 그게 오래오래 그냥 어떤 IQ에 관계없이 기억을 해 나간대요.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을 잡고 송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가 은혜로 감사하며 마침표를 찍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발판을 다지는 겁니다. 이 발판을 다짐으로 말미암아 내년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발판이 내년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꿈꾸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뜀박질을 할 때, 발구르기를 할 때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뛰고 더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어떤 발판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놔두면 우리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사다난한 그 자체로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꼴을 보며 그걸 피부로 느끼며 불안해하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요 탄력을 못 붙입니다. 내년에 좋을 거다. 경제가 좋아지고 정치도 안정되어지고 우리가 수출도 늘어나고 자영업이 잘 되어지고 회사가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될 거라고 하는 부정적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로 마침표를 탁 찍을 때는 이게 발구리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져 가지고 더 멀리 내다보면서 그죠? 더 높이 나를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생성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표를 잘 찍는 이 송년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도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겼겠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적들의 모함과 또 쿠데타와 또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이 서로 그냥 죽이고 죽는 이런 고통들 그 가운데 자신도 또 죄에 빠져가지고 몹쓸 짓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냥 함몰의 아주 큰 구덩이 속에서 그냥 내외적으로 그냥 그렇게 푹 빠져드는 이런 속에서 그를 살게 하고 건져내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걸 잊지 않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뭘 가지고 송년을 해야 할지 이 발판을 삼아야 할지 그를 가만히 보면 네 가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 네 가지 은혜가 이미 1년 동안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도 겪어왔어요. 나 자신을 보니까 나도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도 똑같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내 자신에게 네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내가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외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 다가 공유되어지는 오늘의 은혜, 오늘의 송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는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 은혜를 내가 잊지 말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칫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무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들리는 소식들이, 끔찍한 소식을 듣다 보면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짓을 안 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자화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하여서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너무나 큰 죄책감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어요. 대부분 신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신학교 들어와서 듣는 게 신학 공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들이 있죠. 이게 모든 게 죄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죄와 더불어 먹고 살고 죄에 뒹굴면서 지내다가, 그죠? 그러면서 또 신학교에서 뭐가 죄고 뭐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듣고 보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굉장히 신학생들의 얼굴들을 보세요. 막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님들 보세요. 얼굴이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저는 더 심했을 거예요. 예전에 제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내 회개를 되풀이야 합니다. 맨날 회개를 되풀이해요. 끝없는 회개를 되풀이하면서 지나왔던 젊은 시절.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도 그냥 밥 먹듯이 해가면서, 그래서 쭉 말라 있죠. 근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참 구제불능의 존재로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절대적 의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용서가 필요한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지 심각하게 잘 못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민감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 단위에 설 때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리가 뭐 한 5m도 안 됩니다. 근데 이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굉장한 부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또 특히요 부부싸움하고 이 재단에 이렇게 설 때는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겠냐, 내 메시지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내가 잘못했죠. 괜히 그냥 사단이 꼭 그렇게 그냥 주일날 아침에 역사를 해요. 사단은. 근데 저기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올라서는데 십자가 보혈의 어린 양의 피로 오늘 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긍휼함을 힘입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나갑니다. 내 선행, 내 지식, 내 자랑, 내 의, 노. 다윗이 뻔뻔하게 왕의 자리에 서서 호령하고 성전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시편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전쟁이라는 빌미로. 그죠? 남의 땅을 또 이렇게 빼앗잖아요. 그리고 간음도 하잖아요. 또 살인도 직접 이제 자기 부하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의식적으로는 죄책감을 안 가질 수 있지만은요, 심리적으로는 우리 쫓기는 심리, 불안한 마음, 그 근저에는요 인간의
여러분 심령 속에는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본래 없던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겨난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 최초의 인류를 보면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도 부끄러움 없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날까 무서워서요 나무 그늘 아래 숨잖아요. 피하잖아요. 피하는 심리 있죠.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이 불안함 잘 모르겠다고요? 저도 가끔 어쩌다가 요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냥 내가 한없이 도망다니다가 한없이 못된 사람들한테 내가 시달리고 매달리고 이러다가 한없이 도망가다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보면 꿈이에요. 그 악몽을 꾼 거예요. 쫓기는 꿈을 꾸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내 의식 속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 진단, 내 무의식 속에는 지금 내가 쫓기고 있구나. 그때마다 내 자신을 그저 진단하면서 주여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이 악한 것들 다 꿈속에서라도 그래서 자기 전에는 보혈의 피를 바르면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제 기도를 하면서 다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도 보혈의 피. 그래서 악몽을 꾸지 않고 악한 것은 이 밤에도 유월해 가버리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긍휼히 여김 받아 편안한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는 일도 그러하며 자녀들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이 기독교 이 나라 민족도 그렇게 지켜달라고. 그래서 악한 것들은 보혈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다 유월해 가버리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이 금년 한 해 동안 사해 주셨다. 이것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발판을 삼아가지고 내연도에 그냥 뜀박질하는 에너지를 생성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침표 하나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한 해를 막년회로 잊어버리는 송년으로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내년이 하늘에서 그저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을 발판으로 삼아서 내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혹은 교회사적 역사 속에서 또 내년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올 줄로 믿고 아멘. 그 이음새의 발판으로 우리는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이런 은혜도 감사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년을 뜸박질하는 거예요. 죄 사슬에 과거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그죠? 자유롭게 그냥 확확 그냥 팬티 하나만 입고 막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은혜도 잊지 않고 감사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데요. 3절에 보면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이 너는 나예요. 그 대상 나예요. 하나님이 네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실제로 다윗은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살지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자녀가 죽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라에도 온역 전염병이 그 코로나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도 그 지도자의 죄의 영향이 그렇게 미쳤던 거예요. 근데 그가 울며 회개하며 매달리며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복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서 살아났어요. 질병도 물러가서 유행병도 물러갔어요. 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지난 1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부족했지만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렇게 내시경 검사했는데 안 좋은 게 이렇게 이렇게 나 있다고 그걸 떼내고 조직 검사하고 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암이 아니게 해주시고 암이라도 고쳐서 이게 악성이 아니도록
하나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냥 보혈의 피를 바르고, 저도 보혈의 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혈의 피를 바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아이들에게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 저도 고쳐주세요. 그러고 막 그냥 그랬는데, 그냥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룰루랄라 했는데 또 이번 주에 간 치수가 확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저께 또 이제 이제 또 이렇게 그 혈액 검사도 하고 다시 또, 그래서 지금 간 이렇게 그 간약을, 간 치수가 이렇게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간약을 이렇게 먹고 하는데, 하나님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지금 자그마한 이런 간도 안 좋고 뭐 쉬라는 좀 이런 좀 스트레스에서 노출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또 제가 또 그런 이제 충고도 제가 받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만하니, 그죠? 여기 서서 목회하며 또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제가 건강해 안 보입니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에 어떤 뜻인지 간에 건강해 보인다니 자체마저도 너무 고맙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맡겨놓고 기도하면서 매일 하던 대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나님 그 은혜로 내 피가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포에 전달되는 게 건강한 게 영양분이 전달되어져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온 성도들에게 막 뿌립니다. 그냥 막 뿌려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저께는 또 우리 그냥 셀 리더방에는 우리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요. 우리 같이 그래서 셀 리더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애 2명이 그냥 또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2살 정도 됐는데 대상포진이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연말이 지나고 이제 새해 좀 시간 날 때 대상포진 좀 그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는, 그 약입니까? 주사 맞는 겁니까? 주사입니까? 약간 그걸 좀 맞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2살 아이가 그 대상포진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제 또 보혈 피를 바르고 주님 기도하오니 이거 속히 낫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더 씩씩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정말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 무리해서 우리가 또 감기도 하고 몸살도 겪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코로나에 또 재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지병에 노출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만하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내년에 그 질병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요, 그냥 도리어 감사함으로 발판을 삼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더 높게 비상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가 되고 여러분 사업터가 되어지기를, 움츠리지 않는, 이럴수록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힘을 내야 합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그냥 포위해서 우겨 쌀지라도 하늘은 언제나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아멘. 아프다 아파,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이러면요 봉사 못합니다. 기쁘게 찬양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아자아자, 우리 이런 한번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 4절에 보면은요,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데요,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실수했어, 살인했잖아요, 또 간음했잖아요. 이건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그는요 파멸한 거예요.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온 백성들에게 탄핵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그는 진성성 있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늘으로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하고, 백성들 앞에서도 진짜 참여하면서 부족하다는 걸 고백하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부분이에요. 이 리더십이에요. 또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의 이것도 마땅히 해야 할 윤리이고요. 주어진 만큼 그 책임감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파멸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속해 줬어요. 이 은혜가 작지 않고 너무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어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우리 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자신도 미안하지만 하루 12번도 때로는 낭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주께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 나날 동안도 이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로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주변의 상황들이 그냥 낭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위는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이 파멸에서도 나 스스로 부족해서 실수해서 파멸 지경에 그냥 처했을지라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은혜를 잊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혜는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저는 여기에 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좀 꽂혔는데 뭐냐 하면은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너의 입을 만족하게 하사. 뭐라고요? 뭘 만족하게 했다고요? 이 입을 만족하게 했대요. 만족이라는 말은요, 이 찰만자에다 다리 족자입니다. 발족, 족발족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발이 중요하죠. 만족. 발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뭘 만족하게 했다고요? 입을 만족하게 했다. 이 말은요,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먹을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어렵고 힘든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세계 어느 곳이든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면 더 환영받고, 지난번에 미국 목사님하고 어디 좀 이렇게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같이 갔는데 어느 베트남인가 갔는데 미국 여권을 가지고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여권을 내미니까 환영이요 그런데 미국 여권을 내미니까 까다롭게 하고 또 까다롭게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 뭐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어디 뭐 미국이든 어디 일본이든 중국이든 동남아든 한국 사람 천지입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반만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K푸드, 이 김밥, 김치. 예전에는요, 김치 냄새 난다고 고급스러운 뷔페 같은데 해외에 나가면 고급스러운 김치가 없어서 요즘 웬만한 고급스러운 호텔에 가면 다 김치를 내놓아요. 또 김밥 같은 것도 있죠. 이런 스시 같은 김밥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초밥. 그렇지, 초밥. 우리 스시라 그러지 말고 초밥이라고 합시다. 우리 요즘 동천이가 은혜 받더니 하여튼 그냥 저런 은혜까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초밥. 그런 거 한국산 왔답니다. 그리고 뭐 대장금에서 나온 그런 음식들 있죠. 뭐 어디를 가든지 대장금 음식이라 그러면 다들 와서 먹어보고 그냥 맛있든 없든지 간에 무조건 그 드라마만 생각하고 야, 이게 그냥 약이다 싶어서 다들 좋아해요. 우리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 제일 잘 살죠. 유럽도 경제가 독일 경제 굉장히 힘듭니다. 이탈리아 경제도 되게 힘들고요. 프랑스 경제도 힘들고요.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제일 낫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요. K-드라마, K-팝, K-푸드 뭐 K 들어가는 메이드 인 코리아 K 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특히 젊은이들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 한번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근데 요즘은요 그 사람들이 미국 한번 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미국에 있는 제가 이제 한인 이제 교포 교회들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리고 같이 제가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쭉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미국 지금 교포들의 로망. 어느 교회 장로님과 식사를 나누다가 당신의 로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정신없이 사셨어요. 나름 자수성가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됐어요. 로망이 이거랍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 매년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한국 들러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한국 한번 왔다 가죠. 그러면요, 온 교우들이 부러워가지고, 그게 한인교회 부러워가지고, 그 이분이 또 돌아갈 때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엿 같은 그 무슨 저기 왜 카라멜 같은 것도 있죠. 한국 옛날에 그 땅콩 카라멜 같은 거, 이런 걸 그냥 많이 사가지고 식사 그 식당에다 앞에다 이렇게 내가 한국 갔다 왔습니다 자랑할 겸 또 이렇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다음 또 누군가가 갔다 오면 또 그걸 이렇게 땅콩 카라멜 같은 거 또 뭐 있더라, 호박 뭐 이렇게 이런 카라멜 있죠. 이런 걸 쭉 갖다 놓고 그거 한번 먹어보면서 한국의 향수, 이게 한국이야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기적 아닙니까? 남들은 이거 다들 부러워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면은, 감격스러워하지 않고, 그죠? 그걸 달게 먹지 못한다면은. 근데 왜 반대로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뭔가 잘못했잖아요. 우리는 보다 해피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요. 참 감사합니다라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은혜 받고 축복 받으세요. 다만 그 주신 분에 대한 내가 감사, 그 감사는 내가 우선 누릴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를 줄 알아야 되겠죠. 다윗은 이 은혜를 내가 잊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에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 감사로 말미암은 행복감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아시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내가 겸손해지고, 그다음에 이웃과 그 나눌 수 있는 그런 폭이, 그 높이가 깊어지고 높아져요. 상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불평을 많이 하는 부정적인 사람, 나눌 게 없습니다. 더 움켜잡으려고, 더 사랑받고, 더 여러 가지 받고, 더 받으려고 합니다. 도무지 손을 펼 수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없어서 그런가? 우리 대한민국 유사일에 지금만큼 많은 자산을 갖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죠? 많은 문화적 그냥 여러 가지를 누리는, 예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만도 그때 어떤 그 우리 비전을 제시하는 분들이 저마다 가정들마다 차 한 대 있을 거라고 나 안 믿었어요. 상상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가정들마다 차 한 대 있죠. 물론 지금 없는 분들 죄송합니다. 자전거라도 있잖아요. 유모차라도 있잖아요. 자, 어쨌거나 이런 그냥 이런 평균적으로 보면 한 대 이상의 이런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내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하여 있고 없는 자에게는 더하여 없어지리라,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이라. 저는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되는 사람에게는 계속 은혜가 됩니다. 뭘 들어도 은혜 되고, 뭘 먹어도 은혜 되고, 무슨 직분을 맡겨도 은혜가 되고, 뭘 요구해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 되는 사람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은혜가 더하여지고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를 곱씹고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이 곡해져져 가지고 무슨 얘기하기가 무서운, 무슨 농담 한마디도 하기가 무섭고, 가까이 한번 또 차 한잔 마시다가 혹 내가 말이라도 실수하면 저 사람에게 어떤 또 상처를 줄까 싶어서 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만나기가 쉽지 않는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없는 데서 점점 없어져 버리는, 그 있는 것에서 자꾸 빼앗긴대요. 여러분에게는 있는 데서 더하여지는 금년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내년에 더 높이, 더 넓이, 더 깊이 쌓여져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 동안 제 개인적으로 혹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행복했습니다. 함께 같이 예배하고, 함께 같이 목회하고, 함께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정도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 이렇게 적용하고 발판으로 삼아 내년에 더욱 비상하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한길교회가 되기를,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한 해 송년 예배를 드리며 은혜에 감사하면서 잊지 말겠다고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이것이 발판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져서 새해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해가는 우리 한길 모든 성도님들, 사업처, 자녀들, 가정들, 우리 목회, 그리고 이 나라의